짐승의 표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666.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흥미를 느끼고 또 제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그 숫자가 있으면 666, 666일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한 말씀. 하나 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이 짐승의 표 받게 되면은 지옥에서 밤낮 고통을 받고 쉼을 얻지 못한다. 이 짐승의 표가 참 무서운 것이군요. 지옥에 가는 그 승차권과 같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여기에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계속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짐승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짐승은 누구입니까?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이 짐승 머리가 7이네요. 네, 짐승이 머리가 7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머리가 둘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짐승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여긴 지금 7머리 인류 역사상 이런 그 짐승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7머리 10뿔이 또 있네요. 네, 어떤 거는 이 중에 3머리는 2개씩 뿔이 있고 나머지는 1개씩 뿔이 있고 참 기괴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누군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네. 바다에서 이 짐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짐승은 이 지구상에 실제로 생존하는 그런 짐승은 아닙니다. 이 짐승은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또 이런 짐승이 없는데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바다도 역시 비유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가 무엇인가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짐승, 네. 이 짐승을 어떻게 그 성경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가? 왼쪽에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신약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 이 땅에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이 땅에서 있는 건 없다. 물론 천국에서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대부분 비유로 보는 그런 그 입장이 바로 이 핸드릭슨 박사 측의 입장입니다. 무천연설. 어떻게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은 사탄의 권능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세상 정부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박해할 때 뒤에서 사탄이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있죠. 즉 사탄이 권능 주고 사탄의 권능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는, 이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세상 정부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는, 예전에는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전에 이스라엘도 교회니까, 모든 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상의 정부는 과거나 현재 미래 다 이것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으로 여기에 지금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두 분 있습니다. 왼쪽에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 오른쪽에는 또 유명한 조직신학자 존 월보더가 있습니다. 이분은 다나스 신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조직신학 교수를 하면서 특별히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학자입니다. 아주 종말론의 대가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분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신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환란기, 앞으로 오게 될, 과거에 없었고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 오게 될 그 미증유의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환란기에 부활된 로마 제국, 즉 예전에 그 로마 제국의 영토, 지중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유럽이 되겠죠. 거기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세력, 정치 세력, 그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된 로마 제국의 통치자, 환란기 때 세계적인 독재자, 그 부활된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의 통치자, the world ruler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세계의 독재자. 그러니까 그가 대표하는 나라나 혹은 그가 적그리스도, 여기에 짐승 혹은 적그리스도. 짐승은 바로 한 사람이기도 하고 세계의 독재자이고 또 그가 대표하고 있는, 그가 지배하는 환란기에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그 나라 혹은 그가 대표하는 나라 혹은 이 둘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짐승의 표 혹은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표, 그것은 짐승의 이름이고 혹은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했고 또 혹은 줄여서 짐승의 수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짐승의 표 666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이 표, 짐승의 이 표, 짐승이 모든 자들에게 주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군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은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자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말하죠.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의 표, 그것은 666이라고 했습니다. 666이 과연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숫자 666, 숫자를 풀이해서 해석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짐승의 표 666은 이건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 세 번째 해석은
아니 짐승의 표 666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리라고 했으면 그 예언, 미가서에 있는 5장 6절에 있는 그 예언은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것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666에 대해서 숫자 풀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해서 나오는데 누군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인기가 있는 건 네로입니다. 숫자 풀이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예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그 네로 황제, 유명한 그 네로 황제를 이 숫자 풀이로 이렇게 많이들 해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를 이용해서 히브리어 단어나 문장을 암호화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이제 표현할 때 숫자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암호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히브리어 어떤 단어나 히브리어 어떤 문장이나 어떤 개념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66을 풀어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이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666을 이제 바꿔보면 네로 카이사르가 나온다고 그래요. 네. 666을 이제 히브리어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라틴어로 풀어내고 거기에 또 모음을 더하고 그렇게 하면 네로 카이사르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제 666은 네로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 숫자를 사용해서 풀어냅니다. 666이 뭔가 로마 숫자에 이렇게 그 I 같은 거는 이제 1, V는 또 O, X, 10, 1, 50, C, 100, D, 5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다 1, 50, 100, 500 다 이렇게 더하니까 666이 나왔다. 네, 그래서 이 로마 숫자를 사용해서 666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로마인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실 문제고. 네. 또, 요한계시록의 짐승 우리가 봤던 그 짐승이 악한 의미로 사용된 횟수가 36회다. 아유, 그것도 열심히 연구했네요. 네. 악한 횟수로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횟수가 36회인데, 그걸 1에서 36까지, 1 플러스, 2 플러스, 3, 4, 4. 이렇게 해서 36까지 합하면 악의 666이 나온다. 네. 네, 정말 아주 참, 천재들입니다. 네, 아주 정말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렇게 합니다. 네, 666이 뭔가. 그러다 제일 인기 있는 게 하여튼 네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666, 짐승의 666을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 무천년설. 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지금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여기에서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세우는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믿는 그게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 핸드릭슨 박사는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Christ rejecting 교회를 박해하는 반기독교적인 엔티크리스천 마음과 행위를 말한다. 네,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 666은 비유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짐승이 이제 다 그 표를 모든 자에게 줬다고 하는데 그 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그 표가 새겼다고 그랬죠. 새겼다고. 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위를 가진 것이다.
뭐 오른손에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마에 이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교회, 우리 초대교회,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두아디라 성읍이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한 곳인데 거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무리에 속해 있지 않고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면 아주 박해와 가난과 환난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 그와 마찬가지다. 두아디라 교회는 온 시대, 온 교회의 형편을 말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또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한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마음과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짐승의 표 666을 새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자, 성경을.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새겨지는 표라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300개의 예언들, 그 중에는 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 그 팩트, 그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요한계시록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새긴다고 했을 때 그건 문자 그대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마에나 그 오른손에 인체 속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코드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Possibly a barcode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존 메가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 그게 나오죠. 네. barcode. 스캐너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모든 정보가 나오는 것처럼. 네. 우리 인체에 새겨지는 그 표, 그걸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입력이 되어서 그 정보가 이제 스캔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바코드는 옛날 것이 됐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RFID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네, 뭐 이런 그 어떤 라디오 이런 어떤 뭐 그 프리퀀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스캐너에 직접 되지 않아도 좀 먼데 스캐너가 있어도 그 사람의 전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게 베리칩이라고 합니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오른쪽에 맨 위에 바코드가 보이고 그다음 밑에 이제 뭐 사람 손바닥에 있는 오른쪽에 하얀 것이 바로 이 쌀 한 톨입니다. 옆에 있는 게 베리칩입니다. 쌀 한 톨보다 약간 크죠. 이걸 인체에 삽입을 합니다. 이식을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환자들에게 그런 그 베리칩이 이식이 돼서 그 베리칩이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의사들이 쉽게 그냥 그 환자에 대해서 그 모든 병력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은 야 이런 베리칩 같은 것이 벌써 이식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종말이 임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겁도 주고 그렇게 하죠. 어떤 분들은 뭐
거리에서 한국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써붙여서 막 이러고서 종로 같은 거리도 막 명동 거리도 막 다니고 네. 그런 뭐 모습도 우리가 사진으로나 직접 보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네. 너무 또 공포를 주면 안 되죠. 네. 이런 것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합니다. 네. 뭐 오른손에나 이마에 새겨지는 표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이 짐승의 표 666은 이거 없이는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사고 팔 수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매매 수단인 이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또 이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밤낮 고통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이걸 안 받으려고 그러죠. 네. 이걸 받게 되면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자, 이런 그 매매 수단, 네. 아주 절대적인 통제 경제 구조를 가질 때 이게 유효한 것이죠. 뭐 지금 우리 뭐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서 우리가 좀 그 힐끗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 불가리아 같은데 네,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W.A. 크리스웰 박사님이라고 남침내기 유명한 목사님, 지금 주님께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인용한 거기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CCTV를 가지고 그냥 사람들 얼마나 무섭게 통제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는 CCTV로 보는, 외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체 이식을 하게 될 때 스캐너가 멀리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어디서 무슨 거래를 했고 뭐 무엇을 했고 뭐 요새 범죄자들이 여기다 뭐 그 전자 뭐 이런 거 차고 다니면 어딘지 가는 거 다 알아, 뭐 사무실에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 단일 경제 체제, 단일 정치 체제, 그래서 world government, 세상의 한 정부, 세상의 한 경제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 이 하나의 환경이 되는 것이죠. 네.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받지 않고 죽어가는 세상. 이걸 이제 그 환란기의 그 시대로 이해를,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보호입니다. 이 표를 가질 때 적그리스도의 통제 사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네. 반면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렇게 뽑혀서 그들이 모이면 14만 4천 명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것이 나오는데, 네. 그 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보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 666은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네. 자, 여기 666, 뭐 555도 아니고 777도 아니고 하필이면 666이냐? 네, 왜 6이냐? 6은 사람이 창조된 날이 6일째였습니다. 이게 사람의 수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6은 인간 숫자로서 실패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네.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그 실패를 상징한다. 그래서 실패의 상징은 666은 3중 실패를 말하는 것이다. 7은 완전 숫자로서 완전함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 네.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7은 완전 승리를 상징하는 반면에 6은 실패, 그리고 패배, 그리고 불완전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월버드 박사도 666은 사람의 숫자로서 완전 숫자 7에 미달하는 것이다. 뭐 같은 개념이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일 일하고 7일에 쉬었다. 네. 사람들이 6일 일하고 7일에 쉰다. 또 뭐 6년 동안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는 7년째는 이제 농사를 거기에 짓지 않는다. 뭐 6이라는 숫자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60 곱하기 6 규빗이다. 네, 인간과 관련된 그런 숫자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삼위일체 666은 6이 이제 세 개니까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삼위일체 666은 짐승의 숫자니까요. 네, 666은 성삼위일체를 모방하나 항상 부족하고 실패한다. 네, 이 셋, 네, 666. 네, 이것은 성삼위일체를 모방하나 항상 부족하고 실패한다. 이게 토머스 F. 토렌스라고 하는 한 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짐승의 표 666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흥미로운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오늘 잘 이해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